오늘 창세기 2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약속으로 시작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가득 차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 안에 소통이 단절되게 되자 가정 안에 큰 비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는 관계가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단절됐던 소통, 이삭과 리브가의 단절됐던 소통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 소통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지금 야곱의 나이가 우리가 젊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 야곱으로 보지만 대체적으로 대략 70세가 이상이 넘었을 때로 봅니다. 70세 이후의 나이에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집을 떠난 겁니다. 자기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의 치마폭 안에서 그렇게 안정되게 거주하고 있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그 안정되고 안락한 자리를 떠나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는 대략 90km 정도가 됩니다. 90km의 거리를 혼자서 걸어서 오는 여정을 갖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은 참으로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고단함을 경험하고 힘든 것을 경험하며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을 때 그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야곱도 이삭이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삭의 제단 가운데 예배드리는 예식 가운데 함께 했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그가 결국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 안락하고 안정됐던 그 어머니의 집을 벗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과 고통과 처절함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안락함과 안전함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정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엔 이렇게 내몰아짐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네가 직접 만나게 되는 거야.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관계. 이것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지금 꼭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해줄까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길 원하면 돌베개를 메고자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의 현장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섬김의 현장이 되었던 아니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었건 그 현장에서 자기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현장이 언제 찾아오게 된 것인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기의 편안한 어머니의 거처를 떠났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함과 안주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의 이 처소가 하나님 베델처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을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근데 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약속을 언제 주시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무언가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는 여정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스카웃 되어 가는 여정입니까?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형의 것을 빼앗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 현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실패자가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 자가 됐을 때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자요. 그 거짓말자요. 그 도망자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 현장에서 그 존재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게 승승장구할 때 그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자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존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실패자처럼 무너져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사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16절에 잠에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계셨거든. 하나님이 여기서만 특별히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 현장, 이 베델이라는 현장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느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느냐고 내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비로소 그래서 이곳이 성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하나님은 늘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환경을 바라보고 저 상황을 바라봤던 저희의 눈을 다시금 오늘 들어 나와 함께 늘 언제나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 확인하고 내게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인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거절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며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온전한 회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터져 나오지 죄책감을 가지고 터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조장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쫓아갔고 내가 또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나의 모습에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회개가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감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움이 떨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니.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불안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면 되나? 이렇게 그러한 두려움은 이걸 경외라는 표현으로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20절 이후부터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여기서 이 고백이
마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조건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근데 이게 이 소원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기원의 의미입니다. 기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게 조건이 아니라 선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몰랐다고 했던 이 고백 이후에 갑자기 조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함께 하신다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다시 조건을 거는 말이 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 야곱이 결단한 겁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되는 성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전.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는 10의 1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고백입니다. 11절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고백에서 드리는 게 11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11절 드리면 복을 받고 11절 안 드리면 복을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통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안락하고 안전함에 절대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잘했을 때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도 나를 떠나지 않을 유일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서원한 이 서원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전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서나 나는 주변을 어둡게 하고 주변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딜 가서나 내가 주님의 성전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